7절까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눈치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설교를 길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짧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뭐 비행기 시간이 급해서가 아니라 비행기가 7시 비행기니까 시간은 넉넉해요. 물론 랄리니까 일찍 가야 되지만, 근데 제가 정말로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안 되는 게 뭐냐? 사람도 기도도 열심히 하고 보면 그 다음에 뭐 전도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다 그러던데, 저도 한동안 어려웠고 성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 그러면 섬기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은 섬김을 받는 거예요. 남을 다스리고 남을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오랜만에 동창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친구가 모여 있었습니다. 한 녀석이 한 친구에게 너 이번 부장으로 승진했어? 아니야, 난 아직도 과장이야. 그러니 옆에 녀석이 너 아직도 성공 못했구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사회적으로는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는 성공이라는 단어예요. 아, 이번에 성공했군요. 제 교회가 50명이던 제일 작은 교회, 그것도 달라스 제일 환경이 안 좋은 지역에 있다. 하나님이 교회를 한 번 옮기고 두 번째도 다른 곳으로 옮기게 해서 가장 좋은 위치, 달라스의 딱 중앙에 자리 잡게 하니까요, 다른 목사님들이 저에게 오셔서 아, 목사님 성공하셨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얼뜻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면 성공이 안 됩니다. 성공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을 뿐더러 성공이라는 단어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어른만 그때 주일날 출석 인원이 어른만 막 1,100명, 애들까지 하면 1,500, 1,700 이렇게 모일 때니까 적은 교회는 아닌 이민교회에서. 그런데 저희 교회 옆에 미국 교회 포로 사우스라는 미국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2만 명씩 모이는데요. 미국 교회이지만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세 발의 피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성공했다 그러면 미국의 세상에 전 세계 가장 큰 여의도 순복음교회면 뭐 70만이라 그러는데 말이 70만이지 모이는 수는 몇 만밖에 안 되죠. 어떻게 70만 명이 어떻게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까? 그냥 그 교회에 등록했던 사람들 몽땅 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그래도 거기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죠. 한 구역만 더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직장 들어갔는데 그런데 아직 과장 못 됐어? 아직 성공 못 했구만. 과장이 됐다 그래봐요. 과장 위에 사장도 있는데 사장이 그냥 과장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 성공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근데 우리는 쉽게 성공이라는 successful life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성공하는 단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져야 될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단어는 뭐냐면 성공이 아니라 승리입니다. 승리. 이겼는가.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이겼는가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러지 예수님이 십자가로 성공하셨다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버려야 될 단어가 뭐냐면 성공이라는 단어인 것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단어는 승리입니다. 승리는 내가 높고 낮고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그게 관계가 아니라 승리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서 하나님 원하는 방법으로 서 있는 것, 그게 승리인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뜻인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70만 명을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진짜로. 그럼 우리는 실패한 겁니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 successful life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건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사람들 가장 중요한 것은 승리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살았으면 승리한 것이고 하나님 뜻을 어겼으면 패배한 것이에요. 나는 오늘도 하나님 뜻 앞 순종 이겼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나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서 패배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성공이라는 단어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단어가 뭐냐면 섬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 이 두 가지 단어가 확실히 내 삶 속에 적용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은 받았는데 항상 불편하고 어떨 때는 은혜가 되고 어떨 때는 신경질 나고 어떨 때는 행복하고 어떨 때는 불행하고 그런 생각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성공과 승리 가운데 우리는 승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성공을 아예 버리세요. 이 교회가 성공한 교회입니까? 목사님 자리가 비었는데 성공한다 그러나요? 여러분 저는 9명 모인 게 집회를 해봤어요. 9명 모이는 교회 가서 거기 비하면 이 교회는 엄청 많이 모이던데 오늘 보니 식당이 꽉 차 있던데 9명 모인 그 집회를 해봤다니까요. 그래서 그 교회는 9명인데도 얼마나 열심히 예배드리는지 몰라요. 한인들이 워낙 없는데 9명 모이면 어떻습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성공과 승리의 두 단어 가운데 우리는 승리했는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이걸 목회하면서 왜 깨달았냐면 우리 형수님이 굉장히 좋아요. 제 친구의 누님이에요. 누나인데 우리 형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형하고 우리 형수님하고 다른 게 뭐냐, 우리 형은 의사신데 그냥 친찰하고 치료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우리 형수님은 내 남편이 의사니까 좀 잘 살고 싶은 거예요. 군의관을 하시는데 군의관을 저희가 이제 제대하고 병원 개업하기 전에 군의관을 하는데 저 형님이 정신과 의사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깜짝 놀라서 이 요만한 와이사 가게 돈을 잔뜩 가지고 와요. 자기 아들을 좀 이렇게 제대시켜 달라는 거지. 지금 우리 집에 지금 그 아들이 와야 농사 짓고 그러는데 아들이 없어서 우리 집이 무너질 테니까 좀 무너질 것 같으니까 제대를 시켜 달라고. 정신 의사니까요. 뭐 검증할 필요가 없어. 돌았다고 사인만 하면 금방 제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형수님은 그거 받아서 쓰고 그 사람도 도와주고 그래서 그 사람을 좀 빨리 제대시켜 주자 그 말인 거고, 우리 형님은 정신병자인데 어떻게 제대를 시키냐 그러는 거고, 두가 다 의견이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시 말합니다. 성공이 아니라 승리라는 것이죠. 이 승리의 삶을 사는 자가 가져야 될 두 번째 단어를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게 섬김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과장이야? 그 말은 너 아직도 사람을 다스리지 못해? 좀 부장이 돼서 밑에 그런 몇백 명 쫄다가 있어야 되지 그 말인 것이죠. 그건 세상적인 관심인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섬기는 자인가?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라니까. 제가 한 교회를 오래 섬기다 보니까 별별 성도를 다 만나는데요. 권사 한 분이 장로님을 찾아와서 장로님 됐으면 좀 큰 소리도 치시고 좀 목사님께 따질 거 따지고 그러셔야지 우리가 장로님 그냥 세워주신지 압니까? 장로님 가서 장로님 끝발 부리십시오. 장로가 끝발 부리는 겁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는 성공을 추구한 자는 아니고 승리자,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가 그 승리, 그걸 놓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나는 섬기는 자인가, 그게 내 하나님의 백성이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인 것이죠. 오늘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기시면서 섬기는 게 중요한 것이고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이건 어렵지 않아요. 제가 물어볼게요. 저희가 이제 제 아들이 결혼해서 지난주 일주일 전에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큰 아들이 이제 둘째, 첫 번째 애가 두 살이 됐는데 또 아들이 하나 태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집사람이 애 보느라고 정신이 없는데요. 얘기를 하면 얘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요. 또 빨리 비행기 타고 가야 되니까 줄여야 되겠어, 안 되겠어. 예? 그럼 오늘 저녁에 집에 못 가는데요. 잘 보세요. 아니 자꾸 거기까지 나가서 안 되는 것 같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녀를 주시는데 그 자녀에 대해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둘째가 태어났으니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아들이, 아빠, 세상의 왕에 대해서 사람을 딱 다스린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 이해를 해요. 우리 아들이 아직까지 목사 아들이지만 믿음이 적으니까. 우리는 뭐 다스리고 지배하고, 그 더 밑에 쫄다가 10명 있어. 대단하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당신 지금 목사 된지 몇 10년 됐어? 교회가 몇 명이야? 500명 모여? 500명밖에 안 모여? 나는 1000명인데. 그게 세상적인 관계거든요. 1000명, 500명 모이는 관계없이 내가 500명을 다스리는가가 아니라 500명을 섬기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잘 보세요. 제가 그 애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말 하길래, 야, 봐라. 어린 나이 지금 첫째 애가 2살이라고 했잖아요. 2살짜리하고 엄마하고 있을 때 누가 누굴 섬깁니까? 2살짜리가 엄마를 섬기니까 엄마가 2살짜리를 섬깁니까? 예? 대답하기 싫으세요? 과거를 생각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식만 생각하면 이해가 갈려요? 다시 물어볼게요. 자신 있게 크게 대답하세요. 2살짜리 어린애가 엄마를 섬깁니까? 엄마가 애를 섬깁니까? 당연하죠. 성숙한 자가 섬기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거예요. 장로님들이 교회를,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집사가 장로, 권사를 섬기는 게 아니고요. 권사가 장로님, 권사가 집사를 섬기는 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어느 날 보니까 저희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집사하고 권사하고 싸움이 붙어버렸네. 밥 먹다가 또 둘이 친하게 지냈는데 한쪽에서는 둘이 친한데 자기는 권사 못 되고 집사했다는 마음이 좀 상처가 있었나 봐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뭐라 그러니까 농담으로 둘이 친하니까 권사가 그따위야 그러니까 이쪽에 권사가 집사한테 넌 아직 권사도 못 되고 뭐하고 있냐 이래버렸네. 밥 먹다가 그냥 막 신교실 식구쯤 둘이 싸움이 붙어버렸어요. 제가 권사를 불렀습니다. 권사님 잘못하셨습니다.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하고 씨름을 했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10살 난 아들을 콱 꺾으면서 여보 내가 이겼어. 그럼 그 또라이입니까 아닙니까? 그 또라이지요 그러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편이 5살 아들하고 씨름, 애들이 그러잖아요. 아빠 씨름해 그러면 씨름할 때 누가 져줘야 돼요? 아빠가 져줘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이겨놓고 여보 내가 이겼어. 그 정신병자지 그게. 내가 물었어요. 권사님 이런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은 또라이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권사하고 집사하고 싸웠으면 그럼 누가 사고해야 돼요? 권사가 해야 되죠. 자기 입으로 고백한 거 권사가 해야지. 미안하다고 권사가 돼서 쪼잔해서 미안하다고 내가 권사답지 못해 미안하다고 집사님 화를 풀으라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평화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건 쉬운 것 같지만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집요하게 우리를 하는 거예요. 야 너가 권사야. 권사인데 저렇게 집사가 널 우습게 보잖아. 한번 밟아. 뭘 밟아요. 집사가 지렁이입니까 밟게. 내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장로님 우리가 장로님 그냥 세운 줄 아니고 우리 대표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좀 목사님 한번 들이받으십시오. 장로가 뭐 송아지가 들이받게. 장로님 목사님 잘 섬겨드리십시오. 그래야 우리 목사님 목회를 잘하고 그래야 또 목사 은혜 받고 우리를 잘 섬길 거 아니면 그래야 교회가 잘할 거 아니면 그래야 되는데요. 장로님이 그렇게 목사님을 그렇게 하니까 장로님 한번 목사님 들이받으십시오. 그러고 있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책을 썼잖아요.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유교가 죽어야 기독교가 산다. 유교는요 그러지 않아요. 자녀가 어른들 발 씻겨드리고 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효자라고 그러고 문화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장유유서. 저는 어릴 때 유교 집안이었습니다. 큰 식탁에 할머니, 아버지, 그 다음에 우리 짝 아니면 어머니는 또 그 식탁에 앉지도 못해 그때는. 어머니는 또 옆에 조그마한 밥상에 따로 잡섰어요. 왜 그런지 몰라. 시어머니 살아계신 게 옆에 꼽살에서 못 깨요. 근데 우리는요 배가 아파도 숟가락을 못 들어요. 누가 먼저 들어야 돼요? 아바이 동무가 들어요. 먼저 들었다가 하는 혼났어요 어릴 때는.
그런 문화에 살다 보니까 교회는 목사가 최고고 그 다음에 장로고 그 계급으로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누가 제일 대장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머지 모든 분들은 목사님이든 장로든 권사 관계없이 우리는 서로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이 되고 교회가 평안한 것이고 그곳에서 기도의 역사, 기적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교회를 오래 섬기다 보니까 제가 딱 35주년 때 책을 써서 우리가 기념책을 냈는데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정말 성도들을 서로 섬길 때 교회가 확 자라나고요, 어떨 때는 서로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멈춰서거나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한테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고 하나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것이라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뭐냐? 승리를 추구하라. 하나님의 법칙은 뭐냐? 섬기는 삶을 살아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섬기고 나면요, 해보니까 편해요, 마음이. 섬김을 받으면요, 뭔가 꺼림칙해. 어느 날 성도님이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예배 좀 드려달라고. 그래서 목사가 예배 얼마나 감사해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세상이 진성찬을 차린 거예요. 이민 생활 난 그렇게 진성찬은 처음 봤습니다. 조기도 있고 꼬막도 있고 뭐 하여간 생선회도 있고 갈비도 있고 뭐 불고기도 있고 돼지도 이렇게 하여간 나는 그런 상은 처음 봤어요. 그게 저를 섬긴다고 한 거예요. 근데 먹고 나면 내가 부담되는 거예요. 왜 날 저렇게 대답했을까? 권사시켜달라는 건가? 그래서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 섬기는 사람 기쁠 줄 모르지만 그 섬김을 받은 나는 일주일 내내 기도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대접할 이유가 무엇일까? 내 그 집 사람을 다 아는데 혹시 나에게 뭐 원하는 게 있는 거 아닌가? 그럼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베풀고 나면 난 발 뻗고 자는데, 난 그렇게 대접하고 내가 그날 밤에 잠을 잘 못 자겠더라고. 뭐 때문에 이렇게 대접하는 것이지? 그런 생각이 막 들고 괜히 오해하게 되고. 우리가 정말로 자유한 삶을 살려면 섬김의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섬기고 나면 되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면요, 미운 사람, 뵐 사람 다 있습니다. 저 자식이 나를 왜 안 섬기지? 근데 섬기면 사람은요, 관계없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을 주님 대하듯 대하면 되는 것이고, 최선을 다하면 그곳으로 I am okay, 안 하면 행복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 다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앞절만 제가 강조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기 전에 직접 행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이 옳다고 생각되시면 여러분 섬김으로 먼저 행동으로 옮기세요. 그리고 왜 나를 섬겼어요? 그러면 이게 내가 해야 될 거룩한 의무고 이게 행복이야. 나는 섬길 때 행복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 아들의 발을 하기 전에 다 설교한 다음에 내가 본을 보이 들지 않고 아무 말씀하지 않고 제 아들의 발을 씻은 다음에, 그리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너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나.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 내가 선생님 너희를 섬겼지 않냐? 내가 너희 주인이지만 내가 너희를 섬겨줬지 않냐? 여러분 앞절부터 13장 2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한 교회를 제가 섬기면서 제가 노력하는데 아직 잘 안 돼도 생각하는 것이 이 섬김이에요. 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승리가 아니에요. 아직도 많은 성도님, 열심히 일하는 성도님들이 성공이 나지 않는 거예요. 상담하다 보면 이런 얘기 들을 때가 있습니다. 자매님들이 오셔서, 목사님, 우리 남편이 지금 미국 와가지고 공부도 하고 박사학위 땄거든요. 근데 회사에 들어가 취직은 했긴 했는데 우리 생활을 잘 못해요. 어떻게 하면 좀 잘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제가 수없이 승리가 중요하다고 그러고, 진급이 안 되면 안 되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면 돼요.
근데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월급이 많이 안 오르면 생활 좀 줄이면 돼요. 우리 예수님은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말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예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시는 만왕의 왕이 있는 그분이 말 한 필도 없었다고요. 우리는 그래도 옷 입고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이거 좋은 자리에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 교회 처음 다닐 때는요, 이런 게 어디가 있어요? 다 마룻바닥에서 있는데, 마룻바닥에 구멍이 뽕뽕 나가지고 찬바람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예배 드렸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요즘 교우들은 딱 앉아있다가, 목사님, 이 의자가 잘못됐는데요. 하도 그래가지고요, 우리는 교회를 여러 번 지었거든요. 그 다음에는요, 의자를 다 갖다 놨어요, 샘플로. 높이에 따라서. 그거 다 앉아가고 숲에서 가장 좋은 걸 해서 했어요. 왜냐하면 앉을 때마다 불편하네. 다리가 짧은 사람은요, 높다는 게 다리가 딱 뜨니까 불편하죠. 키가 큰 사람은요, 짧으면요, 불편하죠. 얼마나 말이 그냥 있는 데를 앉으면 어때요? 그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죠. 자기가 내가 이 교회에 헌금하는 사람인데 의자를 왜 이따위로 만드느냐는 거죠. 내가 건축헌금 했는데 어떻게 의자를 이따위로. 그래서 하도 말이 많아가지고요. 제가 의자 샘플을 한 3개 정도 놨어요. 그리고 다 앉아가지고 다 편한 걸 동그라시라 제일 좋은 걸 찾았어요. 그랬더니 또 왜 색깔을 우린 색깔이 초록색이에요. 이상하게 교우들은요, 빨간색을 좋아해요. 주위에 볼이 일어나고. 왜 색깔이 빨갛지 않고 초록색이냐 또. 여러분, 섬기는 자의 삶 자세, 종의 자세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입이 없어도 말을 안 하는 것입니다. 종은요, 할 말이 없어요. 종은 주인이 일 시키고 잘해도 칭찬하면 좋고 칭찬 안 해도 그런가 보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종은요, 섬기고 유구무원이에요. 말할 만한 아무런 권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충성했으면 교인들 알아서 나를 집사, 권사, 장로 세워주면 좋고 안 세워주면 안 세워주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사단이 주는 첫 번째 유혹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브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돼. 너 이걸 먹으면 너도 선악을 구별할 수 있어. 그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이게 피로 다 전염되어 있어요. 아담 후손들은 다 그 피 속에 그런 교만, 뭔가 다스리고 지배하는 마음, 성공하지 못하고 지배하지 못하면 불안하다는 삶, 나는 불행하다는 생각, 내 밑에 쫄자가 몇 명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교육을 하는데 보세요. 다 교파만 다시 우리 감리교회는 15명이 있으면 권사를 1명 세울 수 있습니다. 1명 세우라가 아니라 세울 수 있어요. 30명이면 2명을 세울 수 있고 안 세울 수도 있죠. 권사가 없으면 1명 세울 수도 있고. 그런데 미니멈 권사를 세우면 15명이 있어야 되고 장로를 세우려면 30명이 있어야 장로 1명을 세울 수 있어요. 세우라가 아니에요. 300명이라도 장로 하나 세울 수 있고 어쩌면 10명도 세울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제가 이걸 권사 장로 할 때 교육을 4주씩 합니다. 4주씩. 그리고 이 본문을 가지고 합니다. 주님께 제자의 발을 씻겨 들었듯이 권사가 되시면 적어도 15명의 발을 씻기는 자가 되십시오. 이제 장로 임명을 받으면 30명의 사람들을 발을 씻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시험 볼 때 동그라미 시험 다 패스해서 나는 15명을 섬기는 자가 되겠다고 다 쓰라고 해도 딱 되면요. 내 쫄다가 15명 있으면 이루고 있네. 우리 감리교는 장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감리교 장정에는 권사가 되면 15명의 사람을 섬길 만한 믿음과 능력이 있는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5명의 쫄자를 거느릴 자가 아니라 장로가 되면 적어도 장로는 타고난 리더십과 기도와 인품이 성품이 있어서 30명의 사람을 자기 자녀처럼 품고 섬기며 사람, 그 사람이 장로의 자격이 있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도요 다 들었어요. 시험 보면 동그라미 쳐요. 맞다고 그래요. 그런데 딱 내 밑에 이제 쫄다고 30명 있구만 이러고 있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우리는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김 받기를 원하는 본능적인 죄된 피가 흐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가 나면 칼을 들어가지고 부인을 죽이겠다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얼마나 다급했던지 그 부인이 똑같은 다 권사님이신데 부인이 잠옷바람으로 튀어서 우리 집 옆에 있었거든요. 우리 집까지 다 도망와 버렸어요. 제가 갔어요. 왜 칼을 들고 왜 죽이려고 그러냐니까. 죽이려고 그럽니까? 겁만 주려고 그런다 그래요. 왜 겁을 주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제 아내가 자기 말을 듣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한테 왜 남편 말을 안 들으세요? 그랬더니 남편도 자기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렇게 싸우지 말고 이러다가 사람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혼하는 게 어떠냐고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아무리 생각해 봐도 목사님께 오셨으니 이혼했으면 좋겠다고. 오케이, 그럼 기도해 보시고 제가 일주일에 다시 오겠다고. 지금 시간이 밤이 너무 늦었으니까 지금 주무시고, 그리고 지금 위험할지 모르니 권사님은 교회 가서 차례하시고, 그리고 일주일에 다시 만나자고. 제가 갔습니다. 일주일 후에.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 봐도 우리가 덕이 안 되고 목사님까지 이렇게 모셔서 흉한 모습까지 보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 권사가 하겠냐고. 차라리 이혼하고 둘 중에 하나는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왜 그러라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두 사람은 손을 잡으라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이 오랜 기도생활, 결혼생활 하다가 어찌든 영문이 보니 마음에 상처들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려고 그럽니다. 이제 헤어진다 그러니 헤어져서 다음에 누군가를 만나면 지배하지 않고 섬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남편이 아내를 잘 섬기고 아내가 남편을 잘 섬기는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듯 그렇게 섬기는 새로운 가정을 만나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축복 기도하고 왔어요. 근데 일주일도 소식이 없고 2주도 소식이 없고 3주일째 소식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가 잘 섬기고 새롭게 살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 아니고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아니고는 내 욕심 가지고는 한두 번 섬기죠. 섬길 수 없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교를 오래 섬기다 보면 별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아내를 폭력으로 다스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다음에 폭력을 쓰시거든 그냥 경찰에 그냥 보고를 하십시오. 그래서 경찰에 손을 대야 저분이 변하지, 그렇지만 안 변합니다. 그랬더니 참 부인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내 손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남편을 쇠고랑 차게 하고 재판받고 벌금 물고 감옥에 달 며칠이나 있었게 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맞고 사는 게 낫지. 나는 남편이 감옥 가가지고 딱지 이렇게 줄 쳐지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맞고 사시냐고. 난 재밌는 말을 했어요. 그분이, 목사님, 맞다 보면요 안 맞으면 불안해요. 난 별 사람 다 봐요. 그래, 맞아야 편안히 잠을 잔대요. 네,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술 먹고 와서 매를 들면 맞으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나님, 그래서 주님보다 저는 낫습니다. 저는 그래도 옷이나 입고 맞습니다. 예수님 발가벗기지 않았습니까? 저를 이기도록 도와주고 우리 남편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를 했어요. 변화될게요, 안 변화될게요? 남편이 변화됐어요. 더 놀라운 건요, 아내가요 몸이 약해서 날마다 돌아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회개하고 나서, 여보 미안해, 지금 당신 죽으면 안 돼, 내가 이제 철이 들은 내가 당신을 잘 섬길 때 오래 살아.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때문에 88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내는 지금 살아있게요, 안 살아있게요? 지금 살아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섬김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승리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이 승리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랬듯이 우리의 가장 어려운 단어, 정말 섬김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것이 세상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남을 인정해주고 남을 섬겨주고 남을 사랑해주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의무요,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인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가장 중요한 뜻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철없는 제자의 팔을 씻겼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것이에요. 이 교회도 송구 영신 예배 드리시나요? 안 드리십니까? 그럼 저희 교회는 마지막 12월 30일 마지막 날 10시 반에 송영예를 드려요. 성찬식을 해요. 12시 딱 종치면 새로운 복음을 선포를 해요. 제가 선포할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그동안 저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참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잘못 섬겨서 참 죄송합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막 오신 분들이 계세요. 오신 분들 어떤 분이라 아세요? 저를 못 살겠던 분들. 내가 그렇게 말할 줄 몰랐나 봐.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게 뭐가 있냐면 매년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자기의 죄를 다 적으라 그래요. 특별히 자기가 섬겨야 될 사람을 섬기지 못하고 핍박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 이름을 쓰고 사과 죄를 다 쓰라 그래요. 다 써요. 내가 이런 죄를 저기 이렇게 했고 누굴 미워했고 누굴 다스리고 누구를 지배하려고 그러고 누구를 취업했고 다 적어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풍선을 만들어요. 가스를 사와가지고요. 풍선에다 가스를 풍선이 올라가잖아요. 그 풍선에 줄을 달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묶어요. 그리고 다 밖에 가지고 나가요. 전 교인이. 그래서 하나 둘 셋 하기 전에 다 기도하라 그래요. 하나님 제가 이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거기 꼭 붙어 있는 건 올해는 새해에는 섬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소서.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기도받기보다는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용서받기보다는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하고 이걸 띄워요. 그 밤하늘에서 이 풍선이 확 올라갑니다. 얼마나 감동이지 몰라요. 행사이지만 우리가 한 번쯤 내 마음속으로 그동안 섬겨보지 못한 것을 정말 회개해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섬기려고 노력해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섬기는 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제 설교를 듣고 어느 권사님이 자기 남편에 가가지고 잘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말부터 올렸대요. 직장 갔다 온 자기 남편에게 옛날 같으면 우리 왔어 그랬더니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을까. 너무 고마워 여보. 그랬더니 남편 그러더래요. 뭐 돈 필요한 거 있어? 딱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섬김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는 좀 섬기면 뭐 딴속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네. 서로 그러면 그러냐고 서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이 말씀드리지 뭐지? 저희 교회에 가장 인구 부부라고 소문난 부부가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말을 올려요. 나이가 똑같다고요. 심지어는 부부싸움 할 때도 말을 올려요. 여보 그러시면 되나요? 그러니까 싸움이 되겠냐고요. 우리 옆에서 웃다가 자빠져요. 부부싸움을 말 올려요. 그러시면 되나요? 그러면 안 되지요? 나이가 그 집은 우리 교회 유명한 집문이세요. 내가 물어봤어요. 내 남편 집사가 그렇게 말을 올리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는 다른 건 잘 못하는데 서로 존중했다는 표시로 말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연애를 10년 해가지고 서로 막 너무 잘 알고 너무 깔보는데 오늘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결혼하고 나면 서로 말을 올리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말을 올리는데 지금 그게 몸에 배했습니다. 섬긴다는 것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바로 복의 통로의 길을 내가 서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섬겨주시고 지금도 주무시 않고 우리를 기도하시는 그 섬김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발과 벗김까지 우리를 살려내시고 구원하신 주님의 섬기심, 우리는 그 앞에 우리는 할 말이 없는,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섬기를 했는데 우리 남편이 못돼가지고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 마지막까지도 저자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조롱하는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품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성김의 자세를 앞에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것이 변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제일 어렸던 그거예요. 여성교회들 모아놓고 남편을 섬기십시오. 그러면요 딱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섬길 만한 짓을 해야 되죠. I understand. 같이 살아준 것만도 감사라는 거예요. I understand.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 한 단계를 더 넘어가는 것이죠. 섬길 수 없는 사람은 섬기는 게 그리스도 영의 역사인 것이고 성령의 역사인 것이고 신앙인의 삶의 힘인 것이에요. 그걸 주님이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섬길 사람 섬기는 거 누가 못해요? 어린아이에게 아이고 깎고 가고 그 다 대소변 받아 밥 먹이는 그거 누가 못해요? 그건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속썩이고 아프고 힘들고 내 삶이 무너져도 그런 대상까지 섬긴다는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것이에요. 그분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분이 내 생각을 바꿔주시고 그분이 내 언어를 바꿔주시는 것이에요. 제가 오전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그 남편의 사업체가 다 불이 타서 울고 있었다는 그 집사님, 그분 얘기를 여러분하고 한 것 같은데, 이분이 자기 남편을 만나는데 남편이 미국 분이십니다. 흑인이십니다. 내 아이가 흑인이 얼마나 이 아내를 잘 사랑할 수 있는지 아내의 사랑의 표현으로 벤츠를 하나 사줬어요. 벤츠를 타고 교회를 오시는 거예요. 요즘은 벤츠 흔하지만 여러분 40년 전에는 30년 전에는 벤츠가 그렇게 한국 사람이 쉽게 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끔 그 남편 와서 가끔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가고 그리고 철두철미하게 아내가 신앙생활 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 잘하는 우리 세크리터리에 있어서 앉아서 같이 얘기하는데 자기가 몸에 지병이 있어서 어쩌면 오래 살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재산은 내 자녀가 아니라 자녀는 이미 자라서 먹고 살만 하니까 내 재산은 이 가게 재산이고 이거고 다 해서 우리 아내가 전적으로 다 갖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내 아내에게 여보 내가 유언장을 쓰는데 이렇게 쓸 거야. 그랬더니 아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절대 그러지 마라. 자기는 그 선물을 다 받을 수 없다고. 당신 나를 사랑하고 지금까지 인정해주고 이렇게 좋은 캐딜락 사주고 죄송합니다. 캐딜락이 아니라 벤츠를 사주고 그렇게 한 것만도 감사한데 그 재산을 나한테 주자고 하지 말라고. 아들한테 주라고. 아니 아들은 다 먹고 살만 하니까 나는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와 나를 섬기고 내 아내가 된 거에 감사해서 내가 하는데 당신 내 재산이 내가 죽으면 당신 재산을 다 해서 당신이 남은 여생을 편하게 살라고 그렇게 했는데 아내가 안 한다는 거예요. 나 그래서 참 좋은 사람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좋은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내가 부인을 불렀습니다. 그 집사님인데 집사님 불렀어요. 나도 집사님 남편이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그 남편 하는 걸 받으시고 그러세요. 그 아들은 이미 아들들은 다 잘 살고 또 아들이 원하지도 않는다는데 그거 놔두면 나 정부 거 다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받으시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말할 수 없지만 저는 과거가 아름답지 않습니다. 근데 그 죄된 곳에서 나를 끄집어내신 분이 그분이고 나의 과거를 단 한 번도 묻지 않고 살아오면서 미국까지 데려다 주고 미국과 자기는 버릴 줄 알았대요. 미국 오기만 하면 너 살아 그럴 줄 알았더니 미국까지 데려와 주고 자기하고 살자 그러고 그리고 자녀 낳고 이렇게 잘 살고 생일 선물로 캐딜락 사주고 이랬으니 저는 이걸로 다지 그걸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목사님 저는 남편 사랑합니다. 남편을 섬길 마음이 있습니까? 남편을 섬길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말하면 순종하십시오. 그게 섬김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와 타협이 잘 돼서 자기 사후의 모든 재산은 아내 준다고 사인을 했어요. 두 부부가 참 너무 아름답고 멋졌어요. 여러분들은 남편을 섬기십니까? 아니 확 잡아야 살맛이 납니까? 여러분 세상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여성 한국 가서 그 이발소 가가지고 미장원 가서 이발을 앉아 있으면 여성들 잡지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그런 거 나와요. 남성을 휘어잡는 비결 12가지. 남편이 닭입니까? 휘어잡게. 세상에 미친 것들이지.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길들이는 방법. 아내가 똥강아지입니까? 길들이게. 저는 임원회를 하면서 이 안건을 올렸다가는 누군가 반대하겠다고 하면 아예 안 올려요. 아예 안 올린다고. 그러니까 올리는 것만 다 예스야. 반대할 건 아예 안 올려버리니까. 그랬더니 어떤 장로님한테 연락이 와서 장로님 그렇게 무조건 통과 아멘하면 됩니까? 노도 그래야지 목사가 교만하지 않지. 그렇게 아멘하면 됩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싸움시키는 선수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우리를 화해하게 하고 성령은 내가 젖은 자리에 서게 하고 성령은 다른 사람 이해하게 하고 다툼 있는 화평이 있게 만들고 사단은 싸움시키고 분열하게 만들고 더 높게 만들고 남부시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리고 하나님 나라는 내가 더 낮은 자리에 서는 것이에요. 미국 단어가 좋아요. 남을 이해한단 말이 언더스탠드예요. 그 언더스탠드를 나누면 사람 밑에 쓰다예요. 내가 다른 사람 밑에 쓰는 거예요. 남을 더 높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사람 환경을 이해해 보는 거예요. 그게 언더스탠드예요.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처음 목사 안수 받는데 미국 감리교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여자 목사님이 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가르친 책자 이름이 뭐냐면 서번트 리더십이에요. 한국에서 그런 말 안 써요. 섬기는 지도자는 말을 한국에서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지도자인데 예수님 우리 지도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리더시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구원자라고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을 섬기셨어요. 그 섬기의 마음으로 성도를 섬기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배우면서 이게 역시 다르구나 미국 교회라는 게 그런 걸 제가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쓱 지나가면서도 제가 눈이 굉장히 밝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을 잘 섬기시대요. 아멘 한 명도 안 하네 목사님. 내가 잘못 뺐나 봐. 내가 쓱 보니까요 목사님이 성도님들을 잘 섬기세요. 대하는 태도는 우리 금방 알아요. 여러분 서로 섬기십시오. 섬김에 평안이 있습니다. 섬길 때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섬길 때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자유가 있습니다. 섬길 때 하나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리더십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배하라, 다스리라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섬기라, 너가 저주라, 너가 용서하라, 그들 높여라, 그들 이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겼듯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의 발을 씻겨야 될까? 내가 누구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알고 눈물로 기도할까? 그 사람 편히 잠을 자지만 내가 그의 종처럼 그를 기도할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 물어보시고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이번 한 주간 그 마음을 표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우리 교회 몇 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편지를 썼어요. 집사님, 내가 집사님 생각을 못해 이제 기도하니까 집사님 생각이 났어요. 내가 다른 많이지만 내가 21일 기도를 작정했는데 집사님 기도 제목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제가 기도로 섬길게요. 기도로 섬기는 거예요. 어떤 목사를 찾아봤어요. 목사님, 제가 누굴 섬기려 그러는데 제가 잘 몰라요. 제가 여기 돈 10,000불 있어요. 10,000불을 드릴 테니까 목사님 꼭 필요한 사람 제 이름 대지 말고 무명으로 도우세요. 제가 2,000불씩 5명에게 2,000불씩 주님이 준다고 선물을 드렸습니다. 이게 섬김인 것입니다. 어느 날 저희 교회 전도사님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사업하시다가 나이 많이 드신 분이 사업하다가 신학을 늦게 해서 저희 교회 그냥 전도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전도사인데 차가 2대가 있는데 어쨌든 전도사인데 제가 전도사는 아니지만 제가 신학을 하고 제가 전도사가 됐으니 저는 겸손하게 살기 원합니다. 제가 캐딜락 1대가 있는데 좀 오래됐습니다. 한 5만 마일 달렸습니다. 캐딜락을 교회에다 드릴 테니까 차 필요한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차 없는 전도사에 그 차를 주었어요. 이게 섬기는 거예요.
마음에는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래도 관계없어요. 난 할 말 하니까. 이게 섬기는 거예요.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임마누엘 칸트가 아침 일찍 묵상을 하려고 지나가는데 거지가 동네 한 푼 주십시오 했는데 춤을 뒤져보니까 돈을 한 푼도 안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 냄새는 거지 앞에 임마누엘 칸트가 무릎 꿇고 그 더러운 손을 붙잡았어요. 거지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면,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돈이 없는데 내일 여기 계시면 내가 내일 돈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거지가 막 울더래요. 내가 이곳에 있으면 수많은 돈을 받아봤지만 내 더러운 손을 붙잡아 주신 분은 선생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 피묻고 더러운 우리 인생의 손을 붙잡아 주신 분 주님인 걸 아시나요? 우리의 마음에 숨겨진 죄악들, 나만이 아는 더러움과 추악함이 가득한, 내 남편도 모르고 내 아내도 모르고 그 누구도 모르는 내 안에 추적함을 주님이 아시면서도 품어주시고, 너는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너는 내가 세운 집사다, 권사다, 목사라고 부르신 주님의 사랑을 아시나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웃을 세워주고 인정하고 내가 낮은 자리에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지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섬기는 자가 리더입니다. 섬기는 자가 세상 보면 바보 같지만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는 큰 자인 것입니다. 섬기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